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번갈아가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들을 말하더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으로 온 여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과 거기에 있던 천사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전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한 몇 바퀴 도셨다든지 이런 짐작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무덤으로 달려온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때 돌아가지 않고 무덤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낸 사람 그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니라.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들을 고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은 그녀 뒤에 서 계셨고 여자는 그분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하고. 동산지기라면 자기 이름을 모르겠죠.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딱 불렀는데 그녀 돌아서서 라보니여 이렇게 선생님이여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해주러 한 말이 뭐냐면 자신이 아직 하늘로 올라가기 전이고 그래서 자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 자신이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도록 했습니다. 말해주도록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이 가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자신이 주를 본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외에 여자들이 예수를 만나 경배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이번 여자들이 단체로 만난 거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만났죠. 무덤 거기서 만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던 천사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던 여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다 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를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무덤에 왔던 이들은 돌아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짧은 시각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주님은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부분은 마가복음과 이제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지금 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한두 줄씩만 딱딱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뒤에 여자들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증언한 뒤에예요. 그 뒤에 주의 첫날 이건 한 오후 정도입니다.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부분 다른 성경에 없는 구절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요거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제와 다른 모습? 언제와 어떻게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이렇게 딱 한 줄로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나눈 대화를 패러그래프로 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22구절에 나옵니다. 요 딱 한 줄이 누가복음 22구절로 나와요.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60스타디온 하면은 한 11km, 12km 가까이 됩니다. 한 30리길입니다. 30리길은 좀 덜 되고요. 12km?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묻히신 동굴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그분의 부활을 증언했고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고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미 주의 첫날 여자들을 통해 그분의 부활에 대해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스타디온이면 지금으로 하면 11km 약간 넘는 거리입니다. 12km 좀 덜 되고요. 걸어서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 도시로 가는 길이에요. 그들은 길을 가면서 주의 첫날 아침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분의 몸이 사라졌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부활을 증언했다 등등 할 이야기는 끝이 없이 많을 겁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이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에 말아놨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부분이.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어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못 알아보는 거죠. 성경은 이를 걸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이 가려지는 것,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 어둡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뭔 같아요? 노안이에요? 좀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볼 때 안경을 벗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안경을 찾았는데 지금 안경을 벗어야 이게 잘 보인단 말이지. 이거 언제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며칠 안 됐어요. 안경 쓰고 지금 딱 뭘 보는데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노안이구나. 50도 못 되었는데 지금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 거 가린 게 뭐예요? 눈이 뭐예요? 첫째가 불신입니다. 마음의 불신은 유대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불신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리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베일로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일은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3장 16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린다. 둘째는 마귀의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 형상의 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사역은 뭐죠? 사람들의 마음에 커튼을 치는 겁니다. 커튼을 치는 거예요. 셋째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완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했지만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했더라. 주님께서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이 완악하면 눈이 먼다. 다음은 뇌물입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다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진리를 자주 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어둡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주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알던 모습과 달랐고 불신으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이게 뭔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시니 예수님은 두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에 슬쩍 끼어들어서 그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를 물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주님이 몰라서 묻는 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왜 슬퍼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뭘 물으셨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마 주님이 나한테 내 이름을 불렀다면 나한테 와서 오늘 만약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이 내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가 몰라. 주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래 물었을 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대답하면서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속이는 자구나. 내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맞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야곱이었어. 이렇게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뭐죠? 맞다 이거죠. 응?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이거죠. 이들은 뭘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화를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는지 자기들이 모른다고. 주님이 묻는 거 왜 슬퍼하냐? 뭔 대화를 나누냐 이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닌데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주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딘데 지금 해가 숨어 있단 말이죠. 아담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물은 겁니다. 주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벨 무덤 가르쳐 달라 내가 분양하게 그거 이야기 아니란 말이지. 그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단 말이죠. 가인은 지금 아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죽여서 지금 묻어버린 거죠. 주님께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바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이 한 일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분이 아침에 부활했다는 소식도 있고 말이죠. 별별 소식인데 자기들이 지금 대화는 하는데 자기들이 모른다 이거죠.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물으실 때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는 믿게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 나그네로 있어도 알만한 사건이거든 이 말이에요. 응? 네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다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넌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글로벌한 사람이 주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워낙 유명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 살해 사건, 이 사형 집행권은 너무나 유명하고 큰 사건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지금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그 일들이 알지 못하느냐고 실난하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이런 식의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이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 당신은 뭘 하고 계셨나이까? 뭐 별의별 질문 다 어디 계셨어요? 네 안에 있었다 그러지. 나는 네 안에 있었노라. 응? 나는 네 안에 있었다 이거요. 뭐 하고 있었냐고 다 보고 있었다고요. 응? 뭐 하고 있었냐 이거요. 그것이 너에게 선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합력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요. 내가 그 고생할 때 뭐라고 계셨냐면은 너에게 그 일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 일이 너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도무지 씨가 안 먹히는 놈이 네 놈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질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 하고 있었냐는 것은 이거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응? 열매를 맺었으면 그런 질문 안 하죠. 주님이 과연 나한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나이까 뭐 이럴 때 그런 일을 그렇게 할 때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랍비들 중에서 말이죠. 그 히틀러가 유대인이 600만을 죽이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하니 이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족적 유익이었고 그건 아주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면 이거 때려 죽여야 되는 랍비다 이러죠. 근데 그 랍비 아버지가 그 희생자예요. 근데 그런 랍비 아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니들은 그 죽지도 않은 놈들이 말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지금 가스실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가스실에서 죽이시고 뭐 가스실에 죽나 병원에서 죽나 뭐 길바닥에서 교통사고로 죽나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 뭐 돌연사 하나 뭐 어디서 죽나 똑같은 겁니다 실은. 괜히 우리가 보기 엄청나 보일 뿐이지. 주님 그걸 우리는 학살이라고 하지요 뭐 이러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그때 당신은 어떻게 계셨나니까 이거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요즘 가치관이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역사에 관해서든 자기 관해서든 어쨌든 간에.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 초신자 때는 제가 어릴 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한 적이.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자기가 힘드니만 이 한국 사람들 힘들면 조상 탓을 하거든 주로. 처음에 이제 가족 탓을 하죠. 마누라 남편 탓을 하고 남편 마누라 탓하다가 그게 안 되면 처갓집을 요구하다가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조상 탓을 해요. 죽은 조상들 뭐 다대발 소용없으면 뭐 하냐면 신앙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탓을 내요.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 자체가 아직 그 문제가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해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되면 감사가 나오겠죠. 해결됐으면. 예. 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19절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예수님 내가 왜 알지 못하겠느냐고. 내가 왜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고요. 내가 그때 무덤에 묻혔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 있었다고. 왜 알지 못하겠어요. 너는 나그네로 있었기에 알지 못했느냐. 내가 주인공이었다 이거야. 내가 주인공이었다고. 너희들 지금 말한 주인공이 나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나다 이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시침을 뚝 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예수님이 또 질문하셨어요. 무슨 일들이냐. 주님은 대화법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는 것이 그들의 증언이고 이 증언은 그냥 단순한 제자들의 증언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낯선 사람이 왔는데 낯선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야. 난 이렇게 믿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길 가다 싸울 수가 있잖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낯선 사람이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해줘야 되죠. 그게 지금 19절입니다. 유대의 백성들, 심지어 예수를 죽인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는 인정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그럼 이제 만약 이 낯선 사람이 불신자면 뭐가 되게, 대언자는 뭐 대언자가 사기꾼이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당신은 기껏 대언자로 믿는데 나는 주로 믿노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이 대화가 지금 감이 안 잡히니까 이 정도로 간을 쳐준 거예요.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이 정도로. 무슨 일들이냐? 주님은 대화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들은 적당하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다 수용하는 정도의 이 견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최소한 뭐라고요? 대언자였다. 이까지는 일반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수준. 이 정도는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한 명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언자들처럼 나사렛 예수님은 매우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대언자가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안타깝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이들이 생각한 바였고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애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애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다른 애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했는데, 제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침례인 요한의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마가복음 6장 15절에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라고, 또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견해 또는 판단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갑자기 동행한 낯선 사람의 질문에 유대인들의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20절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사건이죠. 그 19절은 견해고 20절은 사건이에요. 이건 실제 역사의 팩트란 말이죠.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 예비일 목요일 오후 3시에 했던 예수님 살해 사건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거죠. 그들은 그분의 죽음이 슬펐던 겁니다.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던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이 슬펐습니다. 더 슬픈 이유는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21절 자기들의 본심이 이제 나왔습니다. 21절 그러나 우리는 19절처럼 믿은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러나 우리는 일반 백성들은 그냥 능력 있는 대언자로 말하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란 걸 지금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그냥 대언자가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메시아가 죽었다. 우리 메시아라고 믿었노라. 믿노라가 아닙니다. 믿었노라요. 지금 안 믿고. 이 말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능력 있는 대언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길을 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 이거죠. 이 낯선 사람이 진짜 타인이면 그는 속았군요, 헛믿었군요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정신을 차리셨나 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노라. 그럼 이 믿음이, 그들이 믿었던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들 구원했어요? 제자들은 모두 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했지만 그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그들 믿음 자체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믿었노라. 믿노라가 아닙니다. 믿었노라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엠마오로 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12사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믿었었노라 하는 그 믿음은 모두 헛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주의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죽은 지 첫날이 되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가 둘째 날이 되고 주의 첫날 토요일 오후 6시부터가 죽은 지 사흘째가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줄줄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자신들의 믿음을 읊어주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우리의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그 여자들 통해서 부활의 증언 들었어요. 이들은 주의 첫날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놀라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근거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주님의 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이들은 여자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누가 천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빈 무덤을 보았다, 요즘은 뭐 예수님의 수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수위를 봤다니면 이런 체험의 증언은 사람을 놀래킬 수는 있어요. 호기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믿음은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우리 함께 있던 자들이니까 제자들이죠.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확인한 거죠.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보지 못했다. 시체가 없어졌다. 이들이 들은 것과 여자들의 증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돌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여자들의 증언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잘 보세요. 주님이 이제 대화에 끼어서 답변을 시작하는데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오 여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들이 말한 걸 왜 안 믿느냐? 그래도 너희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아니냐 말이지.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아침에 여자들이 말했잖냐고. 왜 당신은 당신의 동료의 말을 믿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뭘 믿느냐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체험이나 누가 본 거, 누가 느낀 거 그거 아닙니다. 응? 그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 그건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응? 주님은 그들이 여자들의 증언이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죠.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마치고자 하는 자들을 성경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들아, 이 말입니다. 이 바보들아. 그게 주님 말씀이 이 바보들아.
참 말씀 한번 험악하게 하시네. 언제 법 보셨다고. 우리 만난 지가 언제라고 벌써 반말하십니까? 뭐 지금 이 분위기지 지금.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권위있게 말씀하시는지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구약 39권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의 발꿈치가 부서진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시편 22편으로 이사야 53장으로 말이죠. 줄줄줄줄 넘어가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환상이나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갈망하는 불을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불을 한번 내려줘 버리시면 말이죠. 제자들이 길 가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거품도 좀 내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길 가다 말고 엠마 입구에서 그냥 떼굴떼굴 좀 굴러가지고, 방언도 잘잘잘잘 하고, 그죠? 그러면, 뭐, 그게 보통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 강론을 하셨던 겁니다. 자,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이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록된 말씀, 즉 대언자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성경 기록들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단지 비극적인 사고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안 전하면 복음 전하면서 손 얻는 놈들 있죠. 뭐 불 받으라고 한다든지 손 얻는지 뭐 후레쉬 라이트 켜는 사람들은 그 100%가 마귀 사역자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집회 갔는데 불 다 끄더니 갑자기 불 받으라고 막 후레쉬 라이트 켜서 막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주의 종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의 종림이라잖아요. 또 그렇게 또 불 받아도 말이죠. 후레쉬 라이트 받아도 또 꼭 구르는 놈 나와요. 희한하죠? 꼭 구르는 놈 나오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나와가지고 또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진 또 그 집회를. 그게 누구의 사역인지는 그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거 모르면은 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성경 강론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이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성경 기록들의 성취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27절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표적이나 환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39권에서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편 22편의 고난장이나 이사야 53장과 같은 메시아의 순환장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가장 좋은 성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집회에서 굴렀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뭘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 방법은 정확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방법과 일치합니다. 뒤로 18장으로 합니다. 아볼로를 보십시오. 그는 성경 기록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한 방법이 이겁니다. 18장 28절 사도행 18장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다?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록들이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전에 받은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기록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30절, 31, 28절, 29절, 28절, 29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니라. 벌써 이 걷는 거리가 한 3시간 거리에 도착지에 도착한 겁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길에서 한 2-3시간 보낸 거죠. 제자들은 목적지에 있던 엠마오란 마을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지만 주님은 더 가시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 가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자들은 그분께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몇 시간 동안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한때 제자였던 두 사람이지. 성경 기록들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불신을 돌이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30절 3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것은 그들에게 보너스로 주신 은혜 사역입니다. 주님은 음식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대신에 빵을 집으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불신은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지만 믿을 때 눈이 열립니다. 믿을 때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탁 알아보자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들이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본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눈이 열렸다. 보인다 하니까 이제 주님은 못 보게 된 겁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약 여러분이 봤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보여줘서 막 기도해가지고 주님을 봤다 했을 때 내가 주님을 봤다 싶으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야의 잔상 속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의 시야, 그 사이트, 그 인사이트, 그 시야 속에 주님이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영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 우리 육신의 시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봤다면 주님은 사라지신다 이거죠. 주님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본 것에 의지해서 걷게 하지 않습니다. 본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이 사라졌어요. 주님은 사라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들의 시야에 주님은 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것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표현인지 우리말 뜨겁다로 표현해놨고 킹제임스 성경은 hurt, burn이죠. burn. 탔다고요. burning 32절에 보면 말씀이 좀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하죠. heart burn within us이죠. 그 burning that 우리가 마음이 뭐라고요? 타오르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맞아요? 마음이 heart burn. 얘들은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제 불탔습니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입니까? 언제라고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요. 마음이 타오르는 순간은 말씀하실 때 말씀이 열려질 때입니다. 그때 마음이 타오릅니다. 그때 마음이 타올라요.
그들이 언제 마음이 불탔느냐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한 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 불같다 말이에요. 그 가슴이 타오르는 겁니다. 응?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응?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뜨거워지면 사람들 뭐라죠? 열받네 그러죠. 마음에 열받는 건 괜찮고 이제 머리에 열받으면 큰일 납니다. 머리에 열받으면 난리 나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마음이 막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33절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일어나 돌아갔어. 이게 회개입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돌아갔다고.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한같이 모여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지? 거리가 얼만데 응? 3시간 거리인데 속히 걸으면 속보로 걸으면 뭐 2시간 만에 주파했을 것 같아요. 가는 거리면 뭐 가볍게 달려가다시피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걸어갔다 돌아갔다. 이미 저녁이었지만 이들은 3시간의 그 거리를 순식간에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11제자를 만났다고요. 11제자면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죠.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모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발길을 돌이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오후에 간다 하더니만 왜 돌아왔냐 그런 거죠. 제자들은 아까 분명히 간다고 엠마로 간다 하더니만 밤에 왜 돌아왔냐고 뭔 일이냐 했죠. 오늘날 사람들은 차를 타고 1시간도 멀다고 불평하지만 이들은 걸어서 3시간을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시간을 걸었어. 아마 걸어서 3시간 걸어서 예배 오라 그러면 아마 미쳤냐 그럴 거야. 3시간 걸어서 예배 오라 그러면 뭐 미쳤냐 그러겠지만 은혜 받으면 뭐 3시간 아니라 밤새도 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님 한 분 아는데 여기 미국 선교사죠. 거기 가서 선교하는데 거기 집회 오시는 분은 12시간 걸어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12시간 걸어서. 그럼 그 전날 출발한답니다. 밤에. 토요일 6시쯤에 출발해. 오후 6시쯤에. 밤새워 걸어서 일요일날 교회 있다고 도착해서 한숨 자고 예배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제가 이거 서울에 있을 때도 남원에서 킹김성에 쓰시는 남원 킹김성 자기 이제 천남통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 알고 나서 교회 찾아서 남원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요 10시에 성경부에 도착했어요.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뭐 거기에 비하면 뭐 요즘 뭐 여기서 뭐 좀 먼네 만에 하는 사람들이야 뭐 다 마음의 문제지 거리의 문제는 전혀 아니죠.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 은혜 받으면 뭐 대서양도 건넙니다. 대서양도 건너요. 조지 위필드 목사가 미국서 설교하면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 설교 들어오는 사람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위에 가끔 미친 사람 한둘 있죠. 그래서 타주로도 막 가잖아요. 응? 왜 가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으려고 갔던 사람들 좀 실망을 하겠죠. 가서 보니 별거 아니었어. 은혜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던 길을 지체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 이제 불탄 증거죠. 이거는 이때는 뭐 힘이 안 듭니다. 3시간 거리가 힘이 안 들어요. 34절 35절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들을 말하더라. 자 보세요. 근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지금 하는 말이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부활이죠. 시몬에게서 나타나셨다 이랬죠. 저녁에 만났는데 이미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있고 이미 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남자주에서 베드로는 남자주에서 베드로는 따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번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따로 한번 나타나셨고 남자에게는 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나타나셨다는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났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젠지는 몰라요. 주의 첫날 분명히 무덤에 갔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사이에 만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묻히셨다가 4절에 보세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래 됐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다른 제자를 보이셨어요. 게바가 먼저 보인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왔을 때 시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시몬은 나타나셨다고 이미. 시몬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들 한중앙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은 주의 첫날에 일어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주께서 부활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참 난감한 거죠. 자기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다른 제자들 못 봤을 때. 근데도 그렇게 믿음 있는 행동은 안 해요. 보면 베드로가. 그들은 자신들이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미 수긍하죠. 자기도 봤으니까. 이 두 제자의 증언을 베드로는 능히 증언해 줄 수 있고 다른 제자들을 믿음이 떨어진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성경 기록들에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진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이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자기들 증언할 때 그때 예수님도 이미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게 바로 36절에 나오죠. 그들이 증언할 때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 체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고요. 체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증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체험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체험을 증언하면 듣는 사람이 말하면 니는 체험하는데 나는 왜 못했냐 그래요. 나도 같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못했냐 그래요. 응? 너는 하는 체험 나는 왜 못했냐. 나는 12사도인데 응? 니도 받는 은사 나는 왜 못 받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아무것도 그건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주어진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믿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사도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묵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을 다 믿나이다 이렇게 다 믿나이다 기록된 성경 기록 이 모든 기록들을 다 믿나이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다 믿나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로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마음속에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나이다. 그런 믿음의 선한 증언들 고백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을 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형상이 우리 속에서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